오늘은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요, 카메오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렇게 열연을 펼쳐도 잠깐 나온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카메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골리앗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니까 그 반대 세력으로 이스라엘의 주인공으로 사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멋지게 등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큰 두려움에 쌓여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만 묘사되고, 사울은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인데, 사울 당시에 이새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8아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8아들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7아들을 다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든 그 7아들과 8아들의 차이가 있고요, 이 8아들 중에서 3아들이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첫째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들은 20세 이상이어서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하여 골리앗을 무찌를 가능성이 있는 아들들을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군대에 속한 한 병사로만 있었지 어떤 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째, 둘째, 셋째, 이들이 어쩌면 그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만 등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사실 주연도 조연도 아닌 그냥 카메오로, 막내로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다. 그러나 이는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들과 다르게 다윗은 그냥 막내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터에 나간 3 형들이 조명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 다윗에게 집중이 돼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악령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 연주를 함으로 음악치료사 역할을 했었죠. 음악치료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울을 왕래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에는 골리앗이 쳐들어온 시점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사울은 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은 악령과 싸우느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다시 조명이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러는 중에 골리앗은 사실간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1대1로 나와 싸울 자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네 형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다가 네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해요. 형들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기 위해 음식을 주라는 것이고요. 천부장에게도 일정 부분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형들의 안부와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표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정확하게 명시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의 어떤 흐름상 이 증표를 제가 추측해 볼 때 군량미를 제공했다라는 어떤 증표가 아닐까, 이것이 성경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도 만났고 그의 형제들과 대화도 한 장면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은 양치는 자들에게 맡겼고, 이새의 명령대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는 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합니다. 다윗이 있었던 곳과 엘라 골짜기는요, 거의 20km에 달하는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먼 거리를요, 한 걸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서 그 전쟁의 대치 상황,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이 대치 상황을 생생하게 듣고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범한 이새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결을 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그 모든 일에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싸우기보다는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해서 자신에게 있는 악령을 쫓는 일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문제가 너무 커서 국가를 돌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할 리가 없죠.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사울은 오히려 변방으로 빠져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그런 역할들을 해야 했는데,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또 희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징집된 사람인데, 그들 역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없지만, 나중에 다윗을 만난 엘리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괜히 어린 다윗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면서 핀잔을 주고 그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전쟁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등장한 것도 엘리압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쟁에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물리칠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요, 교회는요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기도 사명자는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 사명자는 전도해야 합니다. 음악에 탁월한 사람들은 찬양 사역을 해야 하게 되고요, 섬기는 데 탁월한 사람들은 남들을 위로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면 교회는 생명력 있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멈춰서서, 우리의 가정은 멈춰서서 늘 두려워하고 내 문제에 씨름하다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붙들고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순전하게 그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들을 돕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그런데 그 도시락만 전달하고 그 치즈 10덩어리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에게는 어떤 부담감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심부름 외에도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인물이에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이방인이 조롱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에게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20세 이상의 성인도 아니었고요. 그는 전쟁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을 15세의 나이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나 돌보고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전장에 나와 1대1로 싸울 자 나오라 외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다가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읽어내고 세상을 바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연예계를 보면요, 세상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사람이 오은영 씨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주었고, 최근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정의 아이가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치는, 가정의 어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을 너무 잘 알려주는 그런 분이 오은영 씨입니다. 그 오은영 씨는요, 자신의 그냥 역할들을 하고 그냥 그 돈벌이만 하면 됐는데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정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윤도현 씨는 믿음으로 노래하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성미 씨는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 한 명씩 전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혜련 씨도 전도하게 되었고요. 이 조혜련 씨도 요즘은 CGN TV나 이런 데 다양하게 나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성경 읽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성경 읽기 전도자로 그가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비단 믿음을 가진 연예인들의 예를 들었지만 그들은 드러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TV에 나와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칭찬하시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하나님이 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경중에 대해서 분명하게 똑같이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문제에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사울처럼 오히려 두려움과 공동체를 떨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위대한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